다음은 도착예배 설교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네, 이제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착 예배 및 성령 충만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강사님은요, Somos 만민, 우리는 만민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중남미를 중심으로 당회장님을 도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아멘. 강사님에 대한 사모함이 아주 크시군요. 네,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강사님은 방송통신기기, 악기 연주, 스포츠, 요리 등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재능과 지혜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사님은요, 장차 천국 새 예루살렘 우리 강사님의 처소를 방문하실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드릴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날마다 준비하시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만민중앙교회 교역자 회장 우리 이미경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할렐루야로 우리 강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6년 학예 수련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현장이 뜨겁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지난주 이제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에 올라가면서 당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주체하지 못할 만큼 너무 뜨겁다는 고백들을 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당회장님께서 내 마음만 그런 거 아니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린아이로서부터 비롯해 우리 청년들, 장년들 이 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변화를 사모하는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수련회의 개강 예배, 첫 도착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는 보통은 원장님께서 많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원장님 계실 때는 원장님이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요. 원장님이 계셨으면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그 분이 환하게 웃고 계신다는 그 이미영 목사님도 영화에서 보신 것들을 또 올려주셨는데요. 또 더불어서 많은 성군 천사들, 저도 여러분 안에 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또 함께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계시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충만한 변화와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본격적으로 저녁 예배 교육 시간에 앞서서 당회장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은사 집회와 교육에 앞서서 또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보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새롭게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달려갑니다. 저도 만민의 역사 가운데 초등학교 4학년에 만민교회를 개척하여서 이렇게 44년이 되는 이 시간 동안까지 많은 것들을 보고 지켜보고 또 성장을 했습니다. 만민재단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많은 여러 통로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가정이 또 온전하게 또 화평하고 또 사회에 지식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또 명예도 있고 이런 분들이 오시기보다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상처 입고 귀신 들리고 고통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단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을로 목사님의 또 사랑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어떤 것이든지 응답받고 치료받는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달려왔죠.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달려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척 당시를 계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이제 작년 되는 여자 성도님이 오셨을 때 온몸이 움직이질 못하는 상황이었고 온몸이 움직이질 못하고 온 마디마디에 고통 때문에 그냥 소리를 집에서는 너무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고통 중에 살다가 만민의 재단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재단에 와서 개척교회 당시 그 성전에 있으면서 또 기도를 받을 때마다 통증이 사라지고 또 기도를 받을 때마다 이제 영화 눌러서 보신 분들은 몸에 쥐떼가 나가기도 하고 벌레떼가 나가기도 하고 또 온갖 몸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영들이 나가는 것들을 보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들것에 쓸려와서 만민의 재단에 왔는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요?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서 나가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정에 또 너무 삶의 고통이 힘들어서 오늘만 살다가 가야지 오늘만 사다가 내가 죽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지나가다가 교회에 찬양 소리를 듣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또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충성하고 달려갔던 우리의 지난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체험들이 있으신 분들이죠. 아픔에서 또 암에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기도받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구했을 때 응답받고 치료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충만함 속에 달려가면 좋은데 내가 첫사랑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가다가 때로는 내 연단으로 인해서 가다가 내 정체로 인해서 내가 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에 멈춰짐으로 인해 더 충만함 가운데 달려가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수련회 주제에 맞게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의 주제이지만 원장님 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때마다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기억하라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 귀에도 이렇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첫사랑에 뜨거웠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에 뜨거웠을 때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누가 찔러도요. 예전에는 화가 많았던 사람이 만민의 재단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성결의 복음 듣고 번화돼서 달려가니 예전에는 막 화를 냈던 사람이 이제는 항상 웃고 다닙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네 아멘하고 순종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자라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으면 더 충만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단의 시간이 오면 어떠합니까? 연단의 시간이 오면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났나? 우리가 입술로 불평불만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합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정결케 값지게 나오기 위해 내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를 생각하며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연단의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충만하고 행복하게 달려갑니다.
각자의 위치 속에서 충성하고 달려가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행복하게 각자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달려가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연단의 시간에 어떤 시험이 오고 내가 문제가 닥쳤을 때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여러분이 첫사랑이 뜨거웠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연단의 때는 어떠했는지. 기뻐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내가 빚을 일은 듣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찾아서 듣습니다. 이런 많은 시간들, 지금은 평안하니까 괜찮을까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내가 어떤 상황임에도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임에도 감사할 수 있는지, 내게 누가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아버지께서는 원하십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첫사랑에 뜨거웠을 때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내가 누구의 말에도 순종했습니다. 구역장님이 얘기하든 부구역장님이 얘기하든 기관장님이 얘기하든 누가 얘기해도 열심히,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아버지 만나는 내가 행복하고 주님 만나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치료받고 응답받았던 그 사실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입니다. 근데 내가 신앙이 자랐습니다. 나도 기관장이 됐습니다. 나도 머리가 됐습니다. 이제 머리가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애들만 하더라도요. 돌만 되더라도 그렇더라고요. 돌만 돼도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고 싶어 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잘 떠먹여줘야 먹었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숟가락을 들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자기가 먹겠대요. 떠준다고 하더라도 흘리는데도 자기가 먹겠다고 끝까지 고집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오직 순종하고 가고 하나님 말씀에, 또 내가 주변에 누가 얘기하든 진리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갈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이유와 변명이 나옵니다. 많은 핑계거리가 나옵니다. 뭔가를 하나를 땡 얘기를 했을 때 아멘 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고요, 이건 저래서 그렇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사랑이 뜨거웠을 때는 어땠습니까?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누가 얘기하든 기관장님이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교만해 있지는 않는가? 내가 높아져 있지는 않는가? 내가 그만큼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나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영적인 사랑과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선을 이루지 못하고 나는 내가 교만해 있어 높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적만 하려고 합니다. 상대의 안 좋은 면만 보입니다. 내 눈에 상대에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모습만 보입니다. 영과 육의 차이. 저는 영과 육의 차이가 대단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차이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윗분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 나는 당회장이니까, 나는 머리니까 내 말에만 따라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상호간에 항상 들어주셨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네. 어디를 앉으라고 말씀드리면 항상 네 하고 그 자리에 앉으셨지, 왜 나를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항상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간에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도 순종해 주시고 그 말에 들어주시고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과연 나는 어떤 어른이 돼 있는가?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나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른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른이 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서로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상대가 원한다면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들어줄게요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한 번에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보시고 한 번에 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도 네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 못한다. 작은 것에도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그 큰 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아마 여기서 이유와 핑계를 대면 그때도 이유와 많은 핑계를 댈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이삭을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왜 제사로 드리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이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기준이 점점 생겨나서 순종치 못합니다. 작은 거에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이 첫사랑에 뜨거웠을 때 내가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했던 이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살펴보셔서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사랑이 뜨거웠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물론 아파서 세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민의 재단에 왔습니다. 치료받고 응답받았습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금식부터 들어갔습니다. 회개부터 찾았습니다.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문제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어디 아프면 아이고 피곤해서 그래. 아이고 영양제 먹어. 어느새 그렇게 육으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다리가 아프시다고 그래서 기도를 저도 영적인 이 법칙 속에서 기도를 요청 안 하면 기도를 안 해드리죠. 근데 가까운 일꾼인데 기도 받으려고도 안 하길래 준비해서 기도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기도 받고 그 다음날 이제 통증이 없어져서 괜찮아졌다는 거에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가서 통증 없는 주사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는 더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주일이 되면 지방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방을 내려가십니다. 일꾼인데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이렇게 아직 성전에서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여서 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드려져야지 그렇게 드리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있을 때는 그렇게 드려요. 근데 제가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 저도 모르게 지방 가서 드리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그거를 정말 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분을 좀 깨우쳐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원 가서 주사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 뭐 주사 맞는 게 뭐 악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셨는데 그런 세월들이 그런 믿음들이 어디 갔습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만민의 재단은 개척 때부터 어린아이서부터 신년이 되면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뭐 사택에서도 보면 예전에 이제 요새 성도도 보면 배고프니까 어메 밥 그 흥부놀부전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보더니 계속 배고파서 냉장고 문 열고 먹을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거는 아예 이제 없으니까. 그렇게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아이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죠. 어떤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유다 시절에 그 당시에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산당을 제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위험과 사고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선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들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달려왔습니다.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약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 병원 가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각자의 믿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 각자의 믿음대로 하지만 돌다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선하게 살지 못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연단이 생겼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연단이 왔지? 아우 힘들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진리로 하나님 말씀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내가 원망하고 힘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연단이 와도 어떤 힘든 일들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이 믿어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되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병원에 의존합니다. 세상에 의존합니다. 작은 거 그냥 그냥 우리가 채우지 못할 영양분 영양제 보충하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음식으로, 옛날에는 못 먹을 당시니까 그렇지만 요즘에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영양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세상을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첫사랑이 뜨거울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충만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첫사랑에 뜨거웠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신앙은 어떠했는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고 달려가고 있는지,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을 먼저 동원하고 내 환경적인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돌아보고 육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나고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서 이제는 영적인 거 안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영적인 거 안에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불같이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어제도 하기자님 말씀하시지만 선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아직 육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혈기가 100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죠. 근데 내가 80을 버렸어요. 그러면 많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더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일이 내 안에 혈기가 하나가 있어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백같이 생각합니다. 그걸 백같이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한 거예요. 이런 악을 행함이 너무 민망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육이 그만큼 많은 만큼, 내 위로가 그렇게 많은 만큼, 내 만족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면 내가 나는 80 버렸어요. 아니 나는 90 버렸어요. 아니 저 사람은 아직 50밖에 안 버렸는데 나는 90 버리면 많이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겁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하는 사람들 안에서 가는 낙원, 그냥 세상에 얘기하는 천국 지옥이 있어서 그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분류된 대로 1천층이 있고 2천층이 있고 3천층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정확하게 성경에 분류된 그 분류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소망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소망입니다. 그냥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서울대를 들어가고 해야죠. 공부 잘하는데 나 저기 지방대 갈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최고의 말씀 안에서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 말씀을 그 뜻에 체험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최고의 신앙생활, 최고의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길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냥 잘 가다가요. 저도 예전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잘 가다가 인천층도 큰데 인천층만 가도 감사하지. 지옥만 안 가면 감사하지. 여러분 막 연단이 힘들 때 그러시죠? 연단이 힘들 때 아버지 그냥 이대로 나 그냥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근데 천국에는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이 땅의 일들을 추억하고 이 땅에 함께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 무한만민교회 무한에서요 이렇게 쓴물이 단물이 됐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함께 대화할 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야 되는데 나는 가다 보면 그냥 그래도 구원이라도 받겠지요. 이 재단에서는 만민의 재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창피하죠. 여러분 창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것을 향해 소망 두고 달려가시고 이왕이면 아버지 계신 곳에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을 소망하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땅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물론 목사님은 예전에 원장님 목사 이렇게 어디 여행 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천년왕국 때 많이 갈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서 수고하는 만큼 수고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수고하면 영원토록 쉴 텐데 뭐 이 땅에서 쉬려고 하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쉼이 없습니까? 쉼이 있잖아요. 휴가도 여러분들이 있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약간 이제 삶이 좀 더 나아지셔서 여행도 다니시고 뭐 환갑 되시는 분들, 뭐 칠순 맞으신 분들, 또 친구들끼리 또 여행도 갔다 왔다는 얘기도 듣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못할 거 없습니다. 할 거 합니다. 희한하게요. 어디 맛집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웬만한 성도님들은 다 다녀가셨더라고요. 제가 이 양평에서도 1년 있으면서 처음 알았던 이제 강이 보이는 카페가 있는데 와 여기 좋다 이렇게 했는데 누구도 왔다 가고 벌써 다 이렇게 좋은 것도 여러분들 찾아다니시고 좋은 맛집들 찾아다니시고 못하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거 없습니다. 다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좁은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한 길이기에 여러분의 첫사랑에 뜨거웠을 때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기도로 이 시간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또 새롭게 영적인 충만함을 찾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찬양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웬 말인가 찬송가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을 하시면서 아버지,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달려왔던 시간 동안 내가 이 첫사랑의 뜨거움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시면 되겠고요.